오늘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하세요. 복음의 능력. 한번 더 따라하세요. 복음의 능력. 우리가 성경을 펼치면 제일 먼저 율법에 관한 말씀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예언에 관한 말씀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복음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물론 이 성경 외에는 뭐 시편이나 잠언 그리고 뭐 서신 등과 같은 말씀도 있지만은,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꼭 정리해둬야 될 말씀이 율법과 예언과 복음에 관한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율법과 예언 그리고 복음이 뭔지를 알고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율법과 예언 그리고 복음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거를 몇 개의 단어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 그러면, 이런 사람은 뭐 율법 그리고 예언 복음 이게 뭔지를 이게 잘 알고 있는 사람이고, 율법과 예언과 복음을 이렇게 좀 말해보라고 하는데 몇 개의 단어로 설명이 안 되고 장황하게 막 길게 설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아직 그 내용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있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사람은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잘 정리해 둬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이 세 가지 내용이 정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러면 왜 율법과 예언과 복음의 말씀을 그게 정리를 해둬야 되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복도 받고, 그리고 인생을 마감할 때 후회가 없는 인생을 살려면 그렇게 해둬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율법과 예언과 복음의 말씀이 정리가 안 되어 있는 사람은 언제든지 신화의 곁길로 갈 수도 있고, 또 신화의 곁길로 갈 가능성을 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위험해요. 언제 이단에 빠질 수도 있고, 언제 넘어질 수도 있고, 언제 시험 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초대교회 7집사가 나옵니다. 사도들이 하던 일을 대신하기 위해서 뽑았던 일꾼들인데, 믿음이 충만한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오늘날도 이런 기준을 갖고 아마 일꾼 뽑는다 그러면 뽑을 사람 별로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대단히 그 수준이 높은 기준으로 뽑았던 일꾼인데, 그 중에 그 일꾼 가운데 그 니골라라고 하는 사람이 그 무율법주의를 주장하면서 이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지옥을 가게 하는 일을 했는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도 이 니골라를 조심해야 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시록 2장 15절,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따라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제대로 온전히 하기 위해서는 율법과 예언이 뭔지,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 복음의 기초 위에서 우리의 신앙의 집을 세워가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율법이 무엇입니까? 율법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천사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계명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읽어보면 율법은 두 개의 말씀으로 되어져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라, 하나는 하지 마라, 그런 말씀입니다. 꼭 우리가 자동차 운전할 때 보는 신호등 같아요. 신호등 중에 파란불, 빨간불이 있는데, 파란불은 가라는 거고 빨간불은 서 있으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이 꼭 신호등 같아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말씀과 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 이게 두 개를 뒀는데, 하라고 하는 말씀은 하면 되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은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았게요? 하라고 하는 말씀은 안 해, 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은 해. 이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근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그러면 살았냐?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거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 말라고 하는 거, 그것도 몰라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알면서도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 교회 나와야 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이거는 여러분이 생각하고 이거는 고민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당연히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 당연히 나와야 되는 교회를 매번 나올 때마다 갈등, 고민, 요번 주에 빠지면 안 되나? 이러면서 나오잖아요. 그게 무슨, 그래야 될 이유가 없는 내용입니다. 그냥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나와서 예배를 또 그냥 드리면 안 되고 잘 드리셔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 무슨 이유가 있어요?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당연히 해야 될 일이야. 예를 하나 더 들어도 부모를 우리가 효도하는 거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 그게 무슨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지. 그게 무슨 해도 되고 안. 오늘 우리가 하라고 하는 건 안 하고 하지 말라고는 하고 그렇게 살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12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죄를 깨닫고 죄의 길로 달려가고 있는, 하나님과 정반대로 달려가고 있는 방향에서 돌이키라고 주신 법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은 죄인이 의인되라고 주신 법이 아니고 죄 때문에 더해진 법이라는 겁니다. 창세기 4장 24절 가인을 위하여 벌이 7배인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게 죄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1960년대에 살았던 사람인데 그때 참 살만했어요. 사람들의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아니 먹을 게 없는데 뭘 따뜻해. 먹을 게 없어도 제 기억에 따뜻했습니다. 이사 가잖아요. 떡을 없는 중에 무슨 떡을 했나 몰라. 떡하고 또 팥죽 쓰고 그래갖고 앞집 뒷집 제가 배달당했어요. 배달. 근데 우리 집만 그런 거 하는 게 아니야.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나누는 거랬습니다. 요즘은 무슨 팥죽이 날라와요. 무슨 이웃집에 떡이 날라와요. 그럼 또 돌이라고 떡 이렇게 날라오면 또 그냥 갑니까? 거기다 돈이라도 담아 보내지. 야, 참 사람이 사는 게 그래도 따뜻했어요. 요즘은요 아주 그냥 말 잘못하면 칼침 맞아 죽을 것 같아요. 아주 쌀벌합니다. 아주 사람들이 독이 올랐어. 사람들 보면 아주 무서워. 아니 목사가 이렇게 무섭다고 느껴질 정도면 여러분들은 얼마나 무섭겠어. 이거 사람이 사람같이 안 느껴져. 인간적인 따뜻함이 사라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네? 옛날부터.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율법을 지켜서 의인되라고 주신 법이 아닙니다. 율법은 인간이 지킬 수 있는 법이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들은 율법을 다 지켰다고 하는 착각을 하면서 살았는데, 만약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율법을 정말 잘 지켜서 의인이 됐다고 그러면 예수님은 오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게 안 되니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언이 무엇입니까? 예언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걸 예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대선지자, 소선지자 이렇게 나옵니다. 대선지자는 뭐고 소선지자는 뭐냐? 예언을 조금 하면 소선지자가 되는 거고요. 예언을 많이 하면 대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는 대선지자야. 그냥 66장이나 예언을 했어. 그래서 대선지자. 오바댜 한 장밖에 안 했어. 소선지자. 그러니까 예언을 적게 하면 소선지자, 많이 하면 대선지자. 근데 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데 그 중에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메시아가 온다라는 예언을 이렇게 했습니다. 선지자들마다 다 했어. 그래서 메시아가 온다는 예언이 구약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선지자들이 예언한 모든 내용을 1.1획도 어기지 않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약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오신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은 뭐냐 하면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오신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이 신 예수님은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을 해결해 주셨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복음이 되시는 예수님을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 가운데는 다른 복음도 있습니다. 이걸 일명 짝퉁복음이라고 그러는데 복음이 아닌 복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진짜 복음의 기초 위에 우리 신앙의 집을 짓고 우리가 복음으로 무장하고 복음으로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은혜 받으려고 하는데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세 가지 능력이 들어있는데 첫째는 죄를 용서하는 능력. 따라 죄를 용서하는 능력. 골로새서 1장 14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느니라. 우리가 믿는 복음에는 죄를 용서하는 능력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죄의 문제부터 해결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예수님 믿는 목적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우리가 알든 모르든 간에 우리는 무거운 짐을 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거 아세요?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알든 모르든 뭐 안다고 무거운 짐이 벗겨지는 게 아니고 모른다고 무거운 짐을 지어주는 게 아니에요. 그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이 있는 것 차이뿐이지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무거운 짐을 지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죄짐이라고 그래요. 죄짐. 찬송가에 나와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그러잖아요. 우리가 다 죄의 짐을 지고 있습니다. 이게 그 가벼운 짐이 아닙니다. 이 죄의 짐을 지고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면 따라하세요. 안식이 없다. 예. 밤에 잠이 안 오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혹은 뭐 다른 이유로 막 머리가 지끈지끈한 분도 있을 거예요. 하여튼 뭐 우리는 안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 중에 은혜가 뭐냐? 안식이 와야 돼. 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위로의 말씀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 성경에 여러 가지 위로의 말씀 중에서 가장 큰 위로의 말씀은 안식을 준다. 이 말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오라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누가 우리의 이 무거운 짐을 대신 맡아줄 수 있겠어요? 우리의 무거운 짐을 맡아줄 사람이 없습니다. 부부간에는 맡아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부부간에도 맡아줄 수가 없습니다. 그냥 맡아줄 것처럼 그냥 느껴지는 거지 실제 상황이 되면 맡아줄지 안 맡아줄지 몰라요.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의 이 무거운 짐을 맡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안식이 없다 그러면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 게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고 있으면 반드시 여러분이 받아 누려야 될 축복이 뭐냐면 안식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의 2절에 보면 예수님은 침사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왔는데 이때 예수님이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사실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그 사람들 혹은 이 친구들이 듣고 싶은 말이 아니에요.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그 사람들 친구들이 듣고 싶은 말은 일어나 걸어가라 이게 듣고 싶은 말이지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을 듣고 싶었던 게 아닌 겁니다.
근데 그 옆에서도 듣고 있던 서기관이 참남하도다. 신성 모독했다 이거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죄를 졌다.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듣고 있다가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일어나서 걸어가라고 하는 것과 죄를 사함받았다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더 쉽겠냐? 일어나서 걸어가라고 하는 게 쉽지. 그거는 일도 아니야.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해. 그건 일도 아닌 일이야. 에? 제가 자동차 고치러 들어갔는데 내가 보기엔 막 큰일인데 자동차 고치는 분이 그래요. 아유, 그냥 쉬운 일이에요. 그래서 왜 그러는 거더니 큰일이 들어왔으면 좋은가 봐. 그냥 하나 붙들고 오전 내내 고쳐갖고 돈이 되는 거. 이렇게 좀 와야 되는데 이건 뭐 고쳐봐야 뭐 그냥 푼돈 생기는 거니까 아유, 그래도 뭐 일하는 것보다는 낫죠. 근데 날도 추운데 막 그냥 일도 아닌 거.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이 중풍병자를 일으키는 건 일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게 큰일이냐? 죄를 사하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더 큰 거를 지금 해결해 줬는데 사람들의 마음은 정반대야.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마 이 지금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친구들 같은 마음이 들지 몰라. 죄 사함의 문제보다 병 낫는 게 더 좋고 그보단 더 좋은 게 부자 되는 게 좋고 뭐 이런 거지. 예수님이 오병의 기적을 이렇게 행하셨습니다. 물고기, 보리떡 달덩어리 물고기. 난 이거 할 때마다 항상 헷갈려. 보리떡 달덩어리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먹이셨는데 여자하고 아이를 뺐기 때문에 약 2만 명이 넘는 사람이 먹인 겁니다. 이야, 어떻게 그 일을 하셨을까? 그때 왜 비디오가 없었나? 찍어가지고 지금도 우리가 돌려보면은 그냥, 이야, 저렇게 하셨구나. 그러고 믿음이 생길 것 같죠? 근데 어쨌든 찍어놓은 게 없어. 그때 사람들은 봤는데.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걸 보고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면 먹고 사는 거 하나는 우리 걱정 없겠다. 왜 보리떡 따서 우리 물고기 2마리 갖고도 배부르게 먹여주시는 분인데, 야, 우리가 왕으로 사오면은 우리가 먹고 사는 거 이제 걱정 없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는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도 물론 해결해 주시지만 중요한 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9장 6절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한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침상을 들고 가라 그랬습니다. 고쳐주시기도 하셨어. 예수님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권세가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 우리의 모든 문제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발단이 되는가 하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죄 때문에 발생하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아주 끈적끈적하게 붙어서 여러분의 인생을 괴롭히는 마귀가 왜 안 떨어지는지 아세요?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안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문제만 해결되면 마귀가 그냥 알아서 갑니다. 알아서. 안 들러붙어요. 오늘 우리가 죄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마귀가 계속 우리의 인생에서 얼쩡얼쩡거리면서 여러분 집에 있는 음식을 깔끔하게 다 어디다 냉장고에 넣든지 싹 정돈해봐요. 쥐가 어딜 와. 이 집에 왔다 굶어 죽겠다고 다 이민 가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자꾸 죄 가운데 둥글러 사니까 마귀하고 더불어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죄를 성경이 말하기를 채무와 같다. 빛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빛을 갖기 전에는 자유가 없잖아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시작은 복음 안에서, 복음 안에 있는 이 죄사함의 그 은혜, 죄를 용서받는 우리가 은혜를 받고 그러니까 안식을 얻는 것에서 시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죄사함을 받아야 되겠다. 네?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내 죄 문제를 해결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뭐 회개도 하고 또 죄를 용서해 달라고 여러분이 기도도 하셔서 죄사함을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 오늘 이 뭐 중동병자에게만 내 죄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죄 문제를 놓고 죄 문제를 해결하기 기도하신다 그러면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똑같이 하나님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내 죄가 용서됐어. 너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어. 그런 마음에 확신을 줄 줄로 믿습니다. 혹 그게 안 되면요, 그거 될 때까지 회개해.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게 마음이 아직도 뭔가 이게 뭐 이렇게 확신이 안 와. 그러면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다 보면 마음에 평안이 와. 그리고 주님이 음성이 들리면 좋지만 안 들려도 마음속에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 이제는 그만해도 돼. 다 용서됐어. 그리고 우리 주님 하시는 음성이 들려지면 갑자기 마음에 평안이 오고 눈물이 왈칵 쏟아지고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죄가 용서됐다고 하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길 주여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구원함을 얻는 능력. 따라 구원함을 얻는 능력. 복음 안에는 구원을 얻는 능력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바울은 말하기를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근데 지금도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요 복음을 창피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복음을 그래서 숨기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오는데 그냥 떳떳하게 어디가 교회가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어디 갔다 올게 그러고 이렇게 쭈삣쭈삣 하면서 오는 분들이 있어요. 무슨 교회 가는데 뭐 어디 잠깐 나갔다 올게 이러고 오냐 그런 얘기입니다. 교회 간다 그러고 와야지. 교회 가는데 무슨 뭐 우리가 도둑질하러 가는 것도 아니고 나쁜 짓 하러 가는 것도 아니고 교회가 옛날에만 그런 줄 알았는데 오늘날도 있는 것 같아요. 성경을 이렇게 품속에다 넣고 와. 이렇게 누가 볼까봐 성경책 갖고 다니고 볼까봐. 응? 요즘은 아예 안 들고 다니지 아예 그냥 아예 안 들고 다니는 시대가 갖고 아주 그런 사람 보기도 쉽지 않대. 이런 사람한테 왜 그러냐고 이렇게 물어보면요 이렇게 대답을 한대요. 한번 따라해봐. 조용히 믿고 싶어서. 뭔 조용히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 믿는 게 부끄러운 거지. 예수님 믿는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닌데. 응? 등불을 켜서 말 안 해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높은 데 올려놔서 세상을 밝게 해야지. 응? 오늘 복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이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이게 드러내지 않고 이게 자꾸 묻어버리잖아요. 그냥 하나님도 우리 인생을 묻어버려. 못 알아듣시나? 우리가 자꾸 복음이 되신 예수님을 땅에다 묻어버리면 하나님도 우리 인생을 묻어버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자꾸 이렇게 드러내면 그래 그럼 너도 그럼 한번 떠봐. 그러고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높여주셔서 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얘기해서 묻히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얘기하면 우리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서 높여주시죠. 예?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 죽게 만드신 하나님이니까 살아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어떤 곳에서나 예수님 믿는 거를 부끄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 당당하게 생각을 해야지.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인생의 목마른 수가성 여인이 나오는데 수가성 여인은 인생의 목마름을 겪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수가성 여자 얘기가 아니고 우리 얘기입니다. 우리도 인생에 목이 말라요. 근데 이 여자가 어떻게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되냐면 야곱의 우물가에 물 길러 나왔다가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서 인생의 목마름이 그냥 갈증이 싹 해결됐어. 예수님이 그러시잖아.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 않으며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래서 이 수가성 여인이 그 예수님 주시는 생수를 받아 마시고 인생의 갈증이 싹 해결됐는데 이 여자가 원래 나올 때 물 길러 나왔는데 물동이를 거기다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내가 메시아 구원자를 만났다고 간증하고 다닙니다.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갖고 예수님을 만나요. 오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복음의 능력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첫째도 복음이고 둘째도 복음이고 셋째도 복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거는 이 복음이 복음되기 위해서는 율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율법이 없이는 우리가 복음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율법을 무학선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이 있어야 우리가 복음으로 나간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천자에서 가늠하다 붙잡힌 여자가 예수님께 끌려왔는데 이 사람들이 이 현장에 가늠한 여자를 끌고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에 의하면 현장에서 가늠한 여자는 돌로 쳐서 죽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뭘 어떻게 돌로 쳐서 죽이라는 거 다 알면서 그냥 돌로 쳐서 죽이면 되지. 근데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려고 물어온 질문이에요. 만약에 예수님 율법의 그 계명대로 돌로 쳐서 죽여라. 그러면은 너 맨날 사랑 외치더니 사랑이 하나도 없다고 막 이렇게 비난할 거고. 또 반대로 용서해줘. 이러면은 율법을 어겼다고 예수님을 무섭게 정죄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도 말 못하고 저렇게도 말 못하는 아주 까탈스러운 곤란한 질문을 지금 한 거예요. 예수님이 허리를 굽혀 땅에다 글씨를 이렇게 쓰시다가 일어나가지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 던져 봐. 그러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그 땅바닥에 이렇게 글씨를 이렇게 쓰셨는데 나이 든 사람부터 젊은이까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다 돌을 내려놓고 갔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그 현장에 가늠한 여자한테 물어봐요. 너한테 돌 던지는 사람이 어디 갔냐? 그때서야 눈을 더 이렇게 잡아보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를 정죄하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러고 돌려보냅니다. 이게 율법과 복음이 하나의 말씀에 나온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무섭게 율법으로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힌 여자를 돌로 정죄하시고 복음으로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율법이 있어야만 우리가 복음이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는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신다고 하는 그 말씀이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가 되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풀어주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워지리라. 우리가 복음으로 마귀의 종됐던 것에서 자유를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복음 안에서 자유를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쓰여져 있어요. 사도행전 2장 21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이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 이름을 부르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냥 시도 때도 없이 아무 때나 부르셔도 돼요. 이렇게 한밤중에 하나님 불러도 되나? 한밤중에는 좀 그렇지. 내일 아침에 부를까? 지금 급한데 무슨 내일 아침이 어디 내일 아침이 그거 아직 덜 급한 거야. 하나님은 밤에 잠도 안 자고 우리의 기도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원이 필요할 때는 우리에게 문제 해결이 필요할 때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방법으로 우리 인생의 그 문제들을 풀어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말씀은 의를 인정하는 능력. 의를 인정하는 능력.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가 같아. 한번 읽어봐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을 읽었는데 다 깨달으셨죠? 이게 무슨 말씀하는지 다 알아들으셨죠? 복음에는 우리가 믿어야 할 하나님의 의가 들어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복음에는 우리가 믿어야 할 하나님의 의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이 하나님의 의는 복음만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율법에도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에 동일하게 하나님의 의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방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그 죄인을 어떻게 의인으로 만드시는가. 구약의 율법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짐승을 잡아가지고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짐승의 피가 있어야 죄를 대속할 수 있다는 거예요. 효력은 1년밖에 안 돼. 그래서 해마다 제사를 드려야 돼. 이렇게 짐승을 잡아서 대속하는 제사를 드리고 죄인을 의인이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겁니다. 이게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야. 근데 이게 복음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복음에는 짐승 대신에 예수님이 친히 제물이 되어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나타냈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 십자가에 나의 죄를 대속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방법을 믿고 죄인이 의인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죄인이 의인이 될 수 있냐? 하나님이 복음 안에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의, 구원하시는 방법을 우리가 그냥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있냐?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다른 방법이 있으면 좋겠는데 제가 평생 성경을 붙들고 씨름을 해도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길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복음 안에서 죄인이 의인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하나님의 의를 믿기만 하면 죄인이 의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근데 우리의 의로 의인된 거 아니기 때문에 자랑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의로 우리가 그걸 믿음으로 의인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음 안에 세워놓으신 하나님의 의는 우리가 힘쓰고 애써도 우리가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한 겁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 세워진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심으면 죄인이 의인된다. 왜 그러면 우리가 죄인이 의인돼야 되냐? 하나님은 죄인은 안 만나주셔요. 죄인은 하나님하고 사귐을 가질 수가 없어요. 왜 나는 하나님을 만나는 게 이렇게 어렵지? 죄인인가 보지. 아직도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나 보지. 예수님 안에 복음의 하나님의 의를 믿고 의인이 안 됐나 보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의인이 되면 하나님께서 의인의 기도를 들으셔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 5장 16절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 의인된 사람의 기도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의 자리에서 죄인으로 살면 안 되고 의인의 자리에서 의인으로 살아야 된다.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복음 안에는 세 가지 능력이 들어있는데 첫째는 복음에는 죄를 용서하는 능력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복음 안에 들어있는 죄를 용서하는 이 능력을 우리가 힘입어서 죄를 용서함을 받게 되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선물이 안식이고 우리가 복음을 안에 있는 구원의 능력을 심려면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풀어주신다는 말씀이고 복음 안에 있는 의를 우리가 인정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죄인이 의인되어서 의로운 삶을 살게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음의 능력을 힘입어서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